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안에서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길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한 주일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 주님이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시죠. 그렇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쓸 것을 다 풍족히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채워주시는 걸 믿음으로 나갈 때는 채워지는데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는 마귀가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합니까?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늘 기억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리고 수요, 금요, 주일 예배도 늘 주님이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날마다 샘솟듯이 솟아나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진짜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내 안에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믿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믿음이다. 아무런 주님 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하나님으로 나타난 나의 그의 백성이 되어 살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문제와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문제는 우리에게는 뭐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복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누가 나를 기억하면 됩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하지 않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나를 몰라주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만이. 또 여러분이 주님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는 일,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존재조차도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아무 의미 없는 삶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슨 일 했겠어요? 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필요할 때 반석의 물을 내주시는데 무슨 일을 했겠어요? 그냥 아침에 나가서 만나 주워오고 메추라기 떨어지면 잡아다가 먹고 그냥 앉아서 뭐만 받겠어? 구름기둥, 불기둥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드시고 고치셔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 자녀로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어느 순간에 어디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또한 허락하신 것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만이 주님께 감사가 나오고 진정으로 신앙의 고백의 진정한 내적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다? 감사라는 것이요. 믿음이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입술에 감사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마음 심령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영광을 보므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아. 주님이 나에게 순간마다 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알므로, 깨달아 알므로,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 감사가 진정한 의미의 감사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그래서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알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말로 말하면 말하지만 꼭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세상 애굽에 있었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야 가자 하고 끄집어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을 때 우리에게 교회 나와 결단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것을 듣고 우리가 전도를 받고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이죠. 피재앙. 그래서 10장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시는데, 왜 10장을 잴 때까지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도 알려주고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물이 모두 피로 대면하고 생명의 상 피가 그들의 우상에게는 또 뭐가 된다?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뭐예요? 개구리죠, 개구리. 오히려 많은 개구리가 다산을 상징하는데, 개구리 알을 많이 나요. 다산을 상징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 재앙이 돼요, 재앙이. 또 그 다음에 이 재앙이죠. 이 재앙은 뭐예요?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데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인 걸 나타내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참신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개입피, 그 다음에 파죠. 파리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해도 누가,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아멘. 그 다음에 악질이죠. 악질의 재앙이 와서 가축들이 다 죽고 하는데도 그들의 신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참신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이계, 독종이죠. 독종이 그들 또한 독종이 시달릴 때도 애굽의 신들이 해줬어요?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뱀을 만들 때, 피를 만들 때 이럴 때는 따라 있어요. 그러나 안 돼요. 그 뒤로는 진짜 하나님의 신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 재앙이 있었어요. 7번째 재앙이 우박. 그들의 하나님은 우박으로 그들의 모든 농작물을 다 망가뜨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데는 또 안 왔어요. 하나님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8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가 곡식을 우박으로 남은 곡식까지 다 먹어버려. 그런데도 그들의 신은 뭐 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진짜 신은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도 나타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9째 재앙은 뭐예요? 흑암. 어둠이 덮여도 그들의 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지막 10재앙은 다 아시죠? 뭐죠? 장자를 치는 장자재앙이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이 나오는데 10번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두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거로 받은 지파가 어디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 첫 태생을 다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첫 태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계산해서 보조강은 돈으로 채웠어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하나님 장자, 첫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6월절을 제정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참신인 것을 알려주시고,
지금 모세에게 속해서 어디로 왔어? 지금 광야를 지금 애굽을 탈출했죠.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어디에? 길이 1절에 보니까 어디요?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와 광야 길로 돌려 바로 가면 금방 가는데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돌이켜 두려울까 봐서 다시 돌아갈까 봐서.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지금 군사를 만드는 훈련 기간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바로 들여놓지 않았어요. 노예로 살아서 아무런 싸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18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홍해의 광야 길로 둘러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50장에서 백업할 때 반드시 우리는 나갈 텐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갈 터인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가나안 때 치러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셉의 그 유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게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의 숲곳을 떠나서 광야의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나가시며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를 인도하셨어 안 하셨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고 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참신인 것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열장의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주 안에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성전되지 않았을 때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때에 부르시고 기하기 때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4장 10절에 그래서 그들 앞에 뭐가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가는데 막 금방 뒤따라왔어요. 보내놓고 보니까 바로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잡아와야 돼. 그래서 막 뒤따라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요. 또 원망해. 그죠?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좋은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도 있고 원망 불평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했죠.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는 그냥 종로로 하는데 뭘라 꿇고 나왔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서 깨닫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몰라. 오히려 그냥 아이고 이게 좋습니다 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고통받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그 문제가 와서 문제 후에 그 문제가 답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큰 복이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문제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런 문제가 닥치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그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는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지금 바로 군대가 지금 막 기마병, 응?
전차라고 그러죠. 그거 말에다 메고 막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당장 근데 도착하면 죽죠. 이들은 아무 무기도 없는데 지금 싸울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하죠. 그럼 지금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출애굽 온다면 우리 지금 같은 믿음 같으면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게 하시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불러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 백성으로 오늘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어난 문제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문제입니까? 살리려고 하는 문제입니까? 복을 주시려는 겁니까? 저주하는 겁니까? 여러분께 답을 주시는 겁니까? 아주 그냥 쫄딱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답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뭘 모르면,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문제를 보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주님 행하신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구원을 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날마다 보시는 거예요, 날마다. 두려움은 보여요? 막 분주하면 보여요? 주님은 분주하기를 원하시질 않아요. 주님을 가만히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려면 분주하면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막 많은 온갖 만 가지 생각이 여러분에게 닥쳐오면은 그 생각이 집중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가 구원을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행하시는 구원. 할렐루야. 아, 나중에 너 아니요. 언제? 지금 오늘 행하는 너희를 구원을 보라. 어떤 건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죽이지 않아요. 아직 말씀을 받기 전이고 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죽이질 않아요. 그러나 신의 산에서 딱 말씀을 율법을 받고 나서는 원망하면 바로 죽여요. 죄삭은 사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되는 거예요. 의문, 조문은 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라. 우리 안에 이런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지금 주님이 하실 구원을 봐라. 지금 내가 살아오면서 날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 이것은 다시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손길에 여러분이 이르시면 다시는 그걸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 볼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실제가 되면 돼요. 실제. 우리가 실제로 맛을 보면 알아 몰라요. 맛을 못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그런 간증 들어갖고는 되질 않아요. 그 간증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기 때문에 싸우시리니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이 속한다는 거,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야 주님이 싸우셔. 할렐루야. 가만히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고, 주님께 의뢰하는 거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주님께 피하는 거고. 방법은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무조건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 하고 찾아야지. 아이고 어떻게 할까? 김 집사가 해결을 할까? 이런 생각하면은 그냥 금방 잡혀요. 우리는 뭐 해야 돼? 주여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구원을 보라 하셨는데 주님이 싸우신다 했는데 주님이 싸우신 걸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제 하나님이 싸우는데 이제 누구를 좀 모세를 통해서 싸우게 하셔요.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에 막혀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러면 뒤에서 쫓아오는 건 어떻게 해? 어떻게 했죠? 구름 기둥이 뒤로 샥 가가지고 걔들이 못 오게 만들었어요. 처음 듣는 소리 같으네. 17절.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왜 완악하게 하냐면 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승리해서 주님 영광을 얻는 거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게 열장을 할 때까지는 지금 몰라. 근데 언제? 지금 바로가 어디로? 지금 홍해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 막 뒤따라 들어갔잖아요. 그들을 다 물이 삼키고 다 수장될 때 그때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꼭 당해봐야 알아.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의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완악하게 해서 추격을 했어요. 가면 안 되는데 하도록 만들으신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제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가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한 사람 살았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요. 뭐만 했어? 모세는 그냥 내밀어라 하면 내밀고 건너가라 건너가고 다시 내밀으라 하게 합쳐졌어. 이거만 했어. 할렐루야.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고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로 시키 지금 노예에서 지금 탈출된 거잖아요. 그죠?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우리가 지금 죄 마귀에게 종노로 했던 곳에 지금 탈출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다를 건너왔다 이 말이에요. 예?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31절까지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열지안까지 할 때까지도 막 온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믿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도 현재 그곳에 가면 있어요. 여기 병거 바퀴가 지금도 물속에 있대요. 조사하신 분이 있어 수중에 들어가서. 근데 그게 보통 홍해가 1000m 깊이가
그러면 1000m 물이 갈라진다고 올라올 수 있어요? 1000m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잖아. 예? 근데 전체가 1000m인데 딱 6km 정도 넓이에 1000m가 아니고 낮은 그 모래가 쌓여 가지고 이렇게 길이 나 있어, 길이. 위성에서 찍으면 그게 나와. 응? 위성에 찍으면 그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거. 1000m에 물이 갈라지면 내려가는데 1000m 가서 올라오는데 1000m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정말 200만 명이 쓸 수 있는 그 공간도 있고 그 200만 명이 넘어갈 수 있도록 6km 넓이로 6km의 넓이로 이렇게 물이 낮은 1000m가 아니라 평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도 그 평지가 있다 이 말이야, 물속에.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잠수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거라 이런 것도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구름과 바다 아래서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와서 누구에게 속했어요?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10장 2절에 고린도전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가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모세 율법이에요. 누구라고요? 모세 율법.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이 모세로부터 통해서 이제 구름과 바다를 세례를 받고 지나왔어. 이제 뭘 알기를 원하냐 하는 것은 3절에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반석에서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만나를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만나를 먹어서 만나. 그리고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가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정함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하나님 주신 만나의 음식, 하나님 주신 음식은 하나님의 양식은 너무너무 정확해.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만나를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또 신령한 반석에 난 신령한 뭐 먹었어요? 양음료를 마셨어요. 그 신령한 음료는 어디서부터?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두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주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죠. 시간이 없어 지금 그 다음에 또 깊이 하는데 마셨어요. 근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 5절을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반석에 난 물도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반석의 물, 성전에서 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지만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어디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무슨 가네스 바네아 사건, 흥탕꾼 사건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11장 6절에 누가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들이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됩니까? 11장에서는 히브리서 7, 6, 8, 7, 8, 6, 7, 8, 9, 10장에 나오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첫 것을 배고 두 번째 세우신 십자가에 죽으셔 세우신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당시에도 왜 정탐꾼 12 정탐꾼 중에 10 정탐꾼은 사실을 보고 해서 사실. 이게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행위를 봤단 말이에요. 그 안악자손 너무 키가 커. 막 한 3m, 4m 되고. 막
포도송이를 막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둘이 올 정도니까. 그 정도로 좋은 땅인데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뭐다? 메뚜기다. 그건 왜? 근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 차이, 이거 차이. 예? 아브람 누구야? 여호수아 갈렙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근데 열정탐꾼은 믿었어, 안 믿었어? 사실을 봐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크든 작든 그건 상관이 없어. 아까 누가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가르시고 예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열장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광야를 오는 과정 가운데 만나와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은 그들에게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 다 멸망하고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언약을 새 언약을 진리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두 번째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뜻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오늘도 믿어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있는 자가 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한 자 우리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 기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중간에 다음에 또 할 텐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뻐하는 뜻 가운데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 주신 것 한 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해주신 것, 이 은혜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 것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우리는 알지니 뭘 알아야 돼? 진짜 뭘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아무리 주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참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 있어서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오늘도 또 한 주일도 또 앞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다수가 멸망했는데 광야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은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믿음, 이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함께한 모든 성도들, 또 택한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져서 그들 또한 광야에서 주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 성전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통충만되지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살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